갑시다. 자, 이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화의 성경적 개념에서 일단 성화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화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물건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해 놓은 것, 즉 떨어져 있는 것, 분리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성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화를 시킴으로 해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즉 성화가 내가 거룩하게 되어서 내가 어떤 거룩한 표징과 어떤 그런 것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따로 떨어지게 되는 것, 분리를 의미한다. 이게 혹시 착각할까 보는데, 원래 거룩이라는 의미는 분리보다는 구별이라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이 사는 이 가운데서 죄로부터, 거룩하지 못하는 것로부터 딱 동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를 성화의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화라는 이 단어 자체는, 이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용어예요. 즉 성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쓸 수 없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거룩하게 단지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선을 물론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과 직접 관계된 것을 모두 성화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정할 수 있어요. 성화의 개념에는 뭐냐면, 성자, 거룩과 성자를 쓸 때는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거룩하다고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을 성자로 붙여서 성민이라고 우리가 쓰고, 하나님과 관계된 나를 우리가 성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장소를 성지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집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일꾼을 성직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다 성자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 성민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이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표현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날 성일을 구약에서는 특별히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과 관계된 장소, 특히 이제 모세오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성지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집, 성전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거기서 임재하신 곳.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일꾼,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른 성직자를 구약에서는 특히 레위인이라고 얘기하고,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또 뜻하겠죠.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그 하나님과 관계된 성자가 붙인 것들을 이스라엘, 안식일, 가나안 땅, 지성소,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성스러운 사람으로, 성스러운 장소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신약이 오면서 완성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었던 성민 이스라엘은 신약에 오면 뭐가 되냐면 성도 또는 신자, 이것이 복수로 가면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나 신자나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된 특별한 사람 또는 하나님과 관계된 특별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된 날을 주일로 완성이 되죠. 안식일에서 주일로 완성이 되죠. 부활로 첫날.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과 관계된 날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은 잘 섬기시죠? 네. 다들 사역자니까 주일 잘 섬기시라 믿습니다. 제가 청년을 지도할 때 한 청년이 그때는 결혼했을 때인데, 그 친구가 저희가 아주 큰 감동을 준 적이 있었는데, 주일날 이분이 이제 그 친구가 외국인 회사에 다녀요. 그래서 싱가포르로 출장을 갔어요. 회사 사람들하고. 그래서
주중에 다 하고 아마 금요일 날 업무가 다 마치고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 거기서 쉬었다가 또 월요일부터 회사 일도 시작이 되나 봐요. 근데 회사에서 갔으니까 금요일에 일 마치고 나서면 금, 토, 일 3일 동안 이제 회사에서 쉽게 보면 회사 돈으로 놀 수 있잖아요. 편하게. 근데 이 친구가 예배 한번 드리려고 싱가포르에서 자기로 자기가 비행기 표 사서 왔어요. 토요일날 아침 와서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고 오후까지 있다가 저녁 때 마지막 비행기 타고 자기 돈으로 갔어요. 제가 그때 제 후배한테 보면서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해 보이든지 제가 이렇게 귀해 보이니까 하나님은 또 얼마나 귀하게 보셨겠어요. 저에게 큰 감동을 줬는데 요즘엔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나를 하나님과 관계된 나를 자기가 정하고 그 나를 하나님 섬기듯이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근본적인 자세이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이것이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뭐 다 사역자들이니까 주의를 어길 일을 없겠지만 가르칠 때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일에 대한 개념도 잘 가르치고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에 성지는 구약은 가나안 땅이지만 예수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제 또 완성이 되냐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자체가 다 성지예요. 즉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회사라든가 어디 모임이라든가 어디든지 그 땅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 밖은 거룩하지 않고 교회에서 삶은 신자로서의 삶을 살지만 또 회사라든가 다른 데 가면 그 나름대로 거기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은 이 개념에 맞지가 않아요. 그것은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이면 그곳이 바로 성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회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거기는 성지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입사원 하나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는 순간, 발을 디디는 순간 하나님은 그곳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땅을 뭘로 보냐면 성지로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하나하나가 다 성지입니다. 가정도 성지죠.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없겠지만 교회에서는 아주 인자하고 자비한 전도사고 목사님인데 가정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시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과 관계된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성지이고 그것도 거룩한 땅으로 여러분 섬기셔야 돼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임하시는 천막과 성전을 통해서 지성소였지만 굳이 말한다면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물론 성전이 모인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것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모인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거기는 성화의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된 일꾼은 성직자라고 하고 구약의 레위인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직자라고 보시면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것은 이제 1차적인 소명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모든 사람이 다 성직자이지만 특별히 두 번째 선택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맡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회자가 있어요. 여러분처럼 한 번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선택을 해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특별히 더 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꾼으로서 중심 핵심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기에 더욱더 거룩하고 성화된 모습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화의 개념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화의 개념을 갖고 나뿐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교회 공동체, 내가 맡은 사명, 사역 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화의 성경적 개념의 3단계가 있는데 성화의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는 물론 내가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이지만 여기 위에 보면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주도하시는데, 첫 단계는 뭐냐면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오염되고 부패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깨끗함을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세요. 그리고 2단계는 뭐냐면 죄에서의 돌이킴을 우리 본성, 우리의 마음의 돌이킴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되는 것까지 가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3단계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죄인으로 하여금 선행을 하게 하신 것까지 가게 하신 것이 성화의 3단계예요. 즉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본성을 돌이키고 그리고 선행을 행하는 것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 성화의 3단계 내용입니다. 이 관계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화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겠습니다. 자, 성화는 5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 1번부터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2번 성화는 재창조적 행위이다. 3번 성화의 두 부분이 있다. 습관과의 전쟁이다. 4번 성화는 오랜 시간의 과정에 의한다. 5번 현세에서의 성화는 불완전성이 있다. 네, 요 5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자, 보시면 성화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세요. 재밌는 거 뭐냐면 성화의 부분을 설명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것으로 많이 강조를 하지만 첫 출발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써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아닙니다. 네버입니다. 네이버는 녹색이고 네이버는 빨간색이죠. 개인적인 공로나 노력이나 순종에 의해서 성화가 성취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요구에 순종함으로써 뭐가 이제 비로소 시작되면 성화가 시작이 되시고, 그때 결정적으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돕기를 시작하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고 내가 마음이 없는데 나를 억지로 끌고 가서 성화시키진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 성화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작하게 하시는 것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할 때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심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셔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성화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조차도 나의 공로나 노력이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화는 재창조적 행위이다. 다시 얘기해서 성화는 순종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성화인데요. 옆에 보면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성화를 하는 게 쉽겠어요? 성화가 되는 게 쉽겠어요? 성화는 해야 됩니까? 성화가 돼야 됩니까? 돼야 되죠. 왜? 계속 점진점. 네. 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군요. 네, 맞아요. 과정이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공부를 하는 애가 공부가 잘해요? 공부가 되는 애가 공부를 잘해요? 되는. 하는 애가 자연스럽게
공부는 할 수 있어 누구나. 근데 공부가 되는 거는 그렇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봐요.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게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애들이 누구냐면 공부가 되는 애들이에요. 이해되세요? 새벽기도 하는 게 쉬워요? 새벽기도 되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렵죠? 저는 여러분께 있는 새벽기도는 꼭 하라고 권해드리는데 제가 이제 5시에서 꼭 새벽 예배를 드려요. 요리는 다 할 수 있지만 요리가 완성되어지는 거는 아무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요리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요리가 되는 거는 다르죠. 제가 새벽 4시 19분에 딱 알람 맞잖아요. 그래요. 근데 알람 맞춰놨는데 하루는 알람을 맞춰도 끄다가 30분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가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있어서 가면 그럼 새벽 기도를 하는 거죠. 전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근데 새벽에 될 때가 있어요. 4시 15분이면 눈 떠져요. 그리고 알람을 기다려요. 그러다가 딱 19분에 알람 바로 끄고 일어나서 가면 그때 가면은 기도가 너무 잘 되고 응답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잡아요. 같은 새벽 기도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되는 게 좋죠.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그렇다고 이제 가서 존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 내가 피곤해서 새벽 기도 나가서 졸면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실까? 저는 하나님이 되게 측은히 여길 거 생각하세요. 아우 내 아들이 왔는데 너무 피곤했나 보다. 아유 고생 많다. 혼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꼭 듣고 싶은 기도가 있으시면 뒤통수를 때리겠죠. 졸고 있는 뒤통수를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겠죠. 그런 관계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하는 게 쉬워요? 되는 게 쉬워요? 되는 게 쉬워요. 헌금도 맞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성화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요리를 잘 설명했는데 성화도 하는 게 중요하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성화가 돼야 돼요. 성화가 되는 것이 성화가 갖고 있는 원래 뜻에 가까워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성화를 억지로라도 하는 연습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화가 되게끔 하나의 성화는 다른 성화를 계속 유발해요. 선순환로 나중에 되는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하는 것보다는 되는 것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이 성화의 원래 뜻에 맞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화는 두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인 부분과 적극적인 부분인데 하나는 뭐냐면 옛사람을 자르는 즉 더러운 부분을 잘라내므로써 성화가 되는 소극적인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 새 생활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쟁취하는 적극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르고 새로운 것을 소망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저는 이것을 가장 강조하는데 성화는 습관과의 전쟁이에요. 습관과의 전쟁. 결국 뭐냐면 여러분이 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네. 새벽 기도도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하는 뜻이 아니라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루에 말씀 5장 읽는다.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뜻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학적으로 따지면 최소한 수십 번 반복해야 얻어지는 것이 습관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골프 하시는 분들 프로 골프들이 이 한 자세를 위해서 얼마나 스윙을 할까요?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스윙을 한다고 해요. 잠자다가도 똑같은 어느 상황 어느 때든지 같은 폼 같은 게 나올 때까지 뭐 수십만 번인지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운동하는 선수 다 마찬가지지만 한 장면 또는 한 어떤 그 모션을 위해서 수십 번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느낀 것이 있는데, 제가 의대 공부도 했고 여기 이제 목사 공부도 다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번 보고 시험 보는 성적과 두 번 보고 시험 보는 성적과 세 번 보고 시험 보는 성적과 네 번 보고 시험 보는 성적 다 달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공부는 저는 정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보면은 아는 것 같은데 막상 가면 헷갈리고 다 까먹어요. 두 번 보면 조금 알 것 같고, 세 번 보면 확신이 있었고, 한 네 번째 되면 이건 확실한 거야. 이게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그래요. 반복해서.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보고 가서 시험 보고 나서 꼭 하는 말이 뭐냐면, 교수님은 내가 모르는 문제만 냈다고 얘기해요. 다 나와 있는데.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도 그렇지만 특히 이 성화, 즉 경건의 연습에 있어서는 습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좋은 습관을 갖는 거. 여기 지금 새벽 기도에 대한 습관은 제 생각에 여러분 앞으로 평생 사역자로 사실 거니까, 이 강의 유튜브가 아니라 이제 LMS 듣는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는 여러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점점 새벽 기도가 약해지고 있다는데, 여러분 제가 아는 신앙의 위인 중에서 새벽을 안 깨운 위인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네,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새벽이 약하신 분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약한, 그건 뭐 자기 체질이니까 그건 하나님과 상담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습관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거룩한 습관이 성화를 낳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해도 거룩한 말을 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 자체가 본인은 마음을 안 그런 거 뻔히 아는데 너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말투, 단어 사용,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역자로서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아주 큰 방해가 되니까 꼭 고치셔야 돼요. 그리고 표정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여러분 꼭 고쳐야 될 거, 농담도 두 종류가 있어요. 사람을 세우는 농담과 사람을 까는 농담이 있어요. 둘 다 재밌을 수 있고, 사람을 까는 농담이 분위기를 더 화기애애하고 웃음 줄 수 있지만 그거는 반드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깨집니다. 그런 습관들 하나하나가 이게 다 성화에 관계된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 새벽기도, 말씀 보는 습관,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늘 하셔야 됩니다. 습관과의 전쟁에서 지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자,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화는 습관과의 전쟁이다. 다시 시작해볼까요? 성화는 습관과의 전쟁이다. 습관과의 전쟁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화는 오랜 시간의 과정에 의한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얘기하지만 성화를 단번에 완성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여러분 그 교인 중에 있죠. 그래서 수련회 때 왕창 은혜 받고 왕창 은혜 받고 자기가 다 하나님 아는 것처럼 했는데 며칠 못 가서 시험 들어가서 아주 힘들어하시는 분들, 반드시 알려주세요. 성화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요구하냐면 인내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성화를 단번에 완성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셔야 되고, 한 번 은혜가 왔다고 완성되는 것이 성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죄성은 죽을 때까지 죄성이 가기 때문에 성화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다섯 번째, 이거랑 연관해서 현세에서의 성화의
불완전성. 이거를 오해를 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불완전하다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칭의는 완벽하고 완전하게 끝났어요. 그 칭의를 붙잡고 있으면 성화가 불완전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나의 죄성과 나의 이 부족함이 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100%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불완전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화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옆에 그림 보면 공사 중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 길 가다가 이런 표시가 있으면 그 현장을 어떻게 합니까? 피해가죠. 왜 피해가세요? 어이구, 예, 떨어지거나 튀거나 푹 꺼지면 다치잖아요.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피해가죠. 성화는 공사 중이에요. 365일 공사 중.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분 보면 저분 공사 중이라고 느끼면 어떻게 해요? 피해 가셔야 돼요. 거기 돌진하시면 서로 다칩니다. 저분도 성화 중이고 나도 성화 중이니 어떻게 해요? 서로 공사 중이구나 하고 양해를 하고 피해 가셔야지. 정면 돌파하면 아주 험한 꼴 봅니다. 이게 지혜예요. 네, 그래서 서로 인정하셔야 돼요. 저 김집사 왜 그래? 박권사 왜 저래? 장로님 왜 저러셔? 라고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도 지금 뭐하는 중이에요? 성화 중이니까 어떻게 해요? 공사 중이시네. 이번에 좀 힘든 공사 하시나 보다 하고 피해 가시면 돼요. 아시죠? 이게 성화를 이해했을 때 한 가지 중요한 팁이고, 교회에서 다툼이 없는 거예요. 서로 성화를 북돋아주고 이해해주고 공사 중인 것을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 성화를 잘 이해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겠죠. 아시겠죠?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강의 위해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